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금요일 속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기도 시간이 되어서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앞으로 지나가게 되어지죠. 여기서 거름뱅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거리는 성전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돈을 적선해 주는 그 동량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성전 문 앞에 있던 이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그 성전 거지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를 손을 잡아 일으켜 걷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 문 앞에 있었던 이 거지는 자신이 걷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연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지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을 추는 모습 보면서 모두들 기이 여겼다라고 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에게 어떠한 것을 주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사랑의 관심을 쏟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성전 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적선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지를 주목하여 바라보았고, 거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달랐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그 일로 말미암아 분주히 오고 갔지만 아무도 이 거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이에 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앞에 있던 그 거지에게 관심을 갖고 그 거지를 향하여 사랑에 관심을 쏟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로 말하면 베드로 요한이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기적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사랑의 눈으로 이웃과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기적이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에게 전해 주었어요. 나를 보시오라고 한 이 말에 거지는 무엇인가 얻을 요량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거지에게 뭐라고 말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이라고 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한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른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을 보내어 세상에 파송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이때 둘씩 짝지어 파송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무엇이라라고 그들에게 승전 보고를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과 동행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들을 축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둘째로 예수 이름의 권세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죠. 물론 이름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 이름의 그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 역사 일어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 계시다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그 따르는 표적이 있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있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시며 그 거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사 거지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죠. 이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세 번째,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 그 거린을 일으켰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로 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이 거린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어지죠. 3시, 6시, 9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9시, 12시, 3시 기도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했다라고 한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3시 기도인데 이전에 9시와 12시 기도를 했다라고 한 것이요.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베드로가 담대히 거린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루신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신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였기에 거리를 향하여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담대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서당중앙교회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도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언제 일어났죠? 베드로의 그 믿음과도 같이, 요한의 그 믿음과도 같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확신하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선포되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와 함께 늘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나가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